오늘도 제가 그 사무엘상 30장을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본문에 드릴 때 한 절, 두 절 정도 드리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한 절, 두 절 읽으면은 그것만 알고 그 전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나 어떤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큰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이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 지난주는 아버지의 증표, 동행, 그 지난주는 아버지의 기대, 그 지난주는 성도의 안식,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윗 왕이, 다윗이 아직 왕은 아니지만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따라서 그 사람의 방백처럼 삽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너도 내 방백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 네가 나가서 같이 전쟁을 나를 위해서 치르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의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옛날에 우리 블레셋 군과 싸울 때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던 그런 용작입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치르다가 우리 편에서 공격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화합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과 화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모면케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적군인 블레셋에게 가서 방백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백성을 대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겁을 집어먹고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이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받은 성입니다. 그런데 와봤더니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백성과 싸우지 않게 하시되 왔더니 시글락에 있는 모든 젊은 여자가 다 포로로 붙잡혀 그 사이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시글락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다. 내가 너에게서 악한 것을 볼 수가 없고 선한 것만 봤다. 그리고 그것이 너가 그렇게 대독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왔더니 시글락이 온통 아말렉에게 침노를 당합니다. 다윗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됐구나. 그러고 왔더니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제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앞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건데 그것이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운 발판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지나갔다. 이제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모면했다 했는데 와보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은 엄청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 이럴 때 다윗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표를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중에 하나 들어갔는데도 다 잠재워 놓으셨어요.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나발이 다윗이 칼로 베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열흘 뒤에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표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 동행한 무리가 올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다윗도 그 두 아내 아비노함과 아비가일을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혔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울면 됩니다. 같이 울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는 같이 안 울어요. 근데 이게 같이 울어야 돼요. 모두 절망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모두 다 절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그 회복시켜 가는데 다윗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았던 이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자녀들이 붙잡혀갔습니다. 여자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자녀들이 붙잡혀간 것이, 내 딸이 붙잡혀간 것이, 내 아들이 붙잡혀간 것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슬픔 중에, 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근데 다윗도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도 둘 다 붙잡혀갔어요. 같은 처지인데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다윗에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인 다윗도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로서 이 일을 자기가 가드 왕 아시스와 함께 블레셋 전투에 나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책임을 통감했을까를 이해해 주기보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는 말.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항상 책임과 잘못을 누구에게 찾아야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가 노리는 책략이냐? 사단 마귀가 노리는 책략. 항상 내게 원인이 있고 보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원인을 책임을 추궁하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음이 아팠고 지도자도 마음이 아팠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을, 여자들을 포로로 붙잡힌 백성들이 모두 다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아픔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에 같이 쓰임받고 위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광야에서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도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같이 하나님 앞에 극복받아가기보다 꼭 누구를 대상을 찾아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사단 마귀는 자꾸 일으켜냅니다. 봐라, 너희들 슬프지? 절망하지? 다윗이 잘못한 거야. 다윗을 쳐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요, 다윗을 쳐 죽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도 슬펐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도 슬펐어요. 그도 아팠어요. 그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도 슬펐고 그도 절망했고 백성들이 돌로 쳐지기로 할 때 정말 놀랬지만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로 작정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절망과 슬픔과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돌로 침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담대하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신약 성경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죽임을 당할 때에 그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떠오른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이거 붙잡습니까? 아말렉을 붙잡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의 직면한 가운데,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남에게 원망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 가운데 같이 절망하고 슬픔과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따라가면 반드시 붙잡는다. 그리고 너의 가족도 백성도 모두 다 도로 찾는다. 여러분, 절망의 직면에도 죽음의 직면에도 원망의 직면에도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죽이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죽이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슬픔과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극복해야 될 동역자요, 가족이요,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지금 아말렉이에요. 다윗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아말렉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 힐난하고 서로 슬픔을 끄집어내고 아픔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로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런 유혹에 자주 넘어갔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케 하신다. 나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브리들과 함께 작전을 짜는 것보다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따라잡는다라고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라고 하나님이 추가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나 절망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바란 것 이상으로 대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찾는 자를 찾으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회복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그런 지도자로 그런 이끄는 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라면 절망, 죽음, 원망, 슬픔,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자, 용기 있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찾는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여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다윗과 그 무리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자기의 딸, 자기의 아내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지요. 무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였고 무화과 뭉치에서 뺀 떡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 그가 정신을 차리매. 지금 다윗과 그 무리가 붙잡혀간 자녀들과 아내들과 빼앗긴 그 물건, 소와 양들을 찾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거의 굶주려서 사흘 동안 못 먹고 병이 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다윗에게 데려와서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바라고 원하는 목적, 너무 급한 것, 너무 중요한 것을 되찾는 것이 필요해서 그것이 너무 우선적이어서 애굽 사람 것처럼 죽어가고 병든 사람을 못 본 척한다.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가 원하고 아내들을 되찾고 그들을 쫓아가서 붙잡는 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적이지만은 그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애굽 사람, 죽어가고 굶주린 사람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살렸다. 다윗과 그 무리는요, 그 애굽 사람에게 너 혹시 아말렉 군사 지나가는 거 봤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그냥 그대로 먹이고 물을 주고 입히고 회복하게 했더라. 우리가 악한 대적을 싸우고 악한 대적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일도 해야 하지만 함께 해야 될 것은 소외된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대적과의 싸움이 중요해도 무시해서 안 되는 중요한 일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죽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애굽인을 용병으로 써서 종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버린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별로 이익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먹고 물을 마시고 정신이 났을 때에, 정신이 났는데도 다윗이 안 물어봅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너 아말렉 군사들 봤어? 어디 있는지 알아? 전혀 안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어디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에 속한 군사였습니다. 종입니다. 근데 내가 병이 들매 나를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자기가 말하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말렉 군사로 있었고 우리가 시글락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빼앗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급한 자기의 따랐던 무리들, 그 자녀들, 여자들을 되찾는 것이 급했는데 그 죽어가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로 도와줬더니 거기서 뭐가요? 하나님의 소스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 병사의 입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애굽 병사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에도 사랑해라. 연약하고 굶주리고 죽게 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연약한 자는 억압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따돌려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과 믿음 생활을 지켜가면서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절망 중에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기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인격으로 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외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되찾아야 될 것만 염두에 두지 말고 그와 함께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아무리 자기 일이 중요해도 바빠도 약자, 연약한 자, 죽은 자, 소외된 자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찾을 수 없던 것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아시죠? 제사장, 레위인, 다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만 향해서 간 사람을 잘했다고 안 그러시고, 사마리아인도 자기의 목적이 있었는데도 그 강도당한 자에게 머물러서 도와주고 해주고선 처치를 해놓고 간 것이 바로 이웃이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백성. 내 할 일이 정말 너무너무 급한 가운데에도 연약한 자, 약자를 돌아보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이 땅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항상 누구를 보셨습니까? 굶주린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장기, 이방인, 나그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보시면 그 십자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어김없이 사랑하시고 어김없이 도와주시는 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의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약속이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쫓아가서 아말렉 군사를 다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거의 이틀 동안, 2일 동안 전멸을 시켰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낙타타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밖에 없어요. 완전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내도 찾고 무리의 자녀들 찾고 빼앗긴 것들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더라. 양떼와 소떼도 찾았더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죽음, 정말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되고 싶다. 우리가 쫓아가서 작전을 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쫓아가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응답, 약속의 대답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답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회복이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될 회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회복으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냐? 악한 세력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어받고 그 승리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것대로 쫓아가는 삶을 이룰 때에 다윗과 그 백성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쫓아가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습니다. 다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다 찾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말렉이 가지고 왔던 것까지 덤으로 빼서 되찾게 하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요. 그 성도, 그 믿음의 백성으로, 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오늘 그 찬송 부르신 것 중에
7장을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찬송 중에 28장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거예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대단했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복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데 신실하지 못했어요. 아무 자격도 없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받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송의 시를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그런 찬송의 가사를 썼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죄의 뿌리가 삶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 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그가 자기의 그런 아픔과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 마차에 어느 여인이 하나가 같이 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옆에 앉은 이 로버트 로빈슨에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제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마차는 계속 달려가니까 뛰어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여인네가 그 무릎팍에 찬송가 하나를 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찬송가가 제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고 제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제가 다시 죽음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찬송이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펴는데 그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이 여인이 그 찬송가의 작시자인 로버트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주의 은혜. 자기가 찬송한 그 찬송가의 작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받을 때에 로버트 로빈슨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그렇게 했던 대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다, 죽음의 순간 가운데, 슬픔과 아픔의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되찾고 싶지만 나보다 더 연약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전보다도 더 갑절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내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지혜를 찾았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그런 가운데에도 하늘을 향하여 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다 보심으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셨던 모습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여러분과 저도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지 아니할까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예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회복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을 만나는 이 사회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